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은 뭐냐면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할 것 같은 이 불안감, 이게 이제 거절감이죠.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낄 자격이 없다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신분이 낮아서 또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소득 수준이 안 돼서 외모가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거절감은 실제로 거절당하지 않아도 늘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늘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면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거절감이잖아요. 이 거절감은 죄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이죠, 에덴 동산에서 무한히 수용됐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절감이라는 건 느껴보지도 않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불칼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뭐냐면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용납받지 못한다. 이 감정이 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거절의 문은 닫고 용납의 문을 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이 열리긴 했는데 제한적으로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나갈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었죠. 이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굳게 닫혀 있는 이 휘장을 싹 찢고 더 이상 가로막히는 걸 없애버리셨잖아요.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가로막힌 모든 걸 다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막힘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죄가 사라졌고 거절감이 다 사라지며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찾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죄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용납받고 용서돼서 거절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 거절감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어릴 때부터 이 쌓였던 거절감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요, 이게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하셨고 제사의식 다 폐지했는데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 폐지하고 다 끝나고 쓸모없이 됐는데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하는 건
레위기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레위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온 대로 하면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레위기에 있는 대로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이곳에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레위기를 공부하냐? 레위기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레위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해야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 어디로부터 자유한지, 우리가 뭘 문제했든지, 왜 제사를 드렸는지 알아야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지, 뭘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버려야 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려야 된대요. 신약만 있으면 된대요.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가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제사, 성막 수도 없이 나왔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나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과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이게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드릴 수 있는 사람, 못 드린 사람, 제물 드릴 수 있고 못 드리고 이걸 다 구분시킨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요, 제사장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걸 구분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죠. 레위기 10장 9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11장부터 22장까지 너무 복잡하게 막 세세하게 다 설명하니까 이게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뭐에 따라서 구분하냐? 기준이 뭐냐면 레위기 10장 10절이 기준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기준은 어디냐면 레위기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여기서 네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 부정한 건데 제가 정결한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레위기가 선명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일단 거룩하고 속된 걸 좀 보자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 잘 따라오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손 드세요. 천천히 가게. 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자, 거룩한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분리됐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분리만 되면 되냐? 아니에요. 분리됐는데 완전하고 온전하고
부정함 없어야지 그게 거룩입니다. 자, 사람들은 분리되면 뭘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분리되면 불충분을 느끼잖아요. 분리되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스스로 또 모든 걸 다 충족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룩한 분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기준에 의하면 거룩과 속된 것을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머지는 다 속된 겁니다. 하나님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속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된 것들, 속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선택한 건 이 속된 것 중에서 거룩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선택한 성막은 거룩한 곳.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제물. 드려지기 전에는 거룩한 게 아닌데 드려지고 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선택되고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그리고 속된 것은 그 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속된 겁니다. 자, 그래서 속되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속되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지워야 돼요. 속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건 다 속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룩한 건 the holy라고 표현했고요. 이 속된 건 the commo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속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그리고 거룩하게 선택된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이게 속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결하고 부정한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정결과 부정은 어디서 나눠지냐면 속된 것들 중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속된 것들 중에서. 자, 속된 것들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속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 이게 정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결한 건 뭐냐면 이 속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 요게 부정결한 것.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것. 그리고 속된 건 그 나머지 모든 것, 이게 속된 겁니다. 정결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태. 부정결한 건 뭐예요? 나머지겠죠. 어디 갔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갈 수 없는 상태. 이게 부정결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만물을 뭘로 구분을 하냐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속된 걸로. 이건 이제 하나님 영역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선택한 것과 아닌 것.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것 안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결과 부정결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한 사람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사람도 정결해야 되고 뭐도 정결해야 돼요? 제물도 정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한 음식과 부정결한 음식. 그게 11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결한 사람과 부정결한 사람을 나누어 놨습니다. 이건 존재로 나눈 게 아니라 병을 포함해서 사람의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 때문에 부정결하게 되는 게 뭔지를 나누어 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병을 포함해서 유출, 문둥병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 정결한 삶과 부정결한 삶을 또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윤리도덕이죠. 이게 22장까지, 11장에서 22장까지 이 세 가지 부류를 따라서 쭉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먹으면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먹으면 부정결하게 되는 것, 먹어도 부정결하게 안 되는 것,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게 5가지 부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띄엄띄엄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첫 번째, 육상에 사는 동물, 육상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 정결한 건 뭐냐면 굽이 갈라져 있고, 굽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대새김질을 하는 것만 정결한 거예요. 자, 모든 짐승들 중에.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소, 염소, 양, 대표적인 동물들 요겁니다. 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억할 이유는 없어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우리가 이거 갖고 하진 않으니까 이미 다 이런 제사법은 폐지가 됐으니까 기억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뭐죠? 물속에 살아가는 수중생물들이 있잖아요. 수중생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쉬워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으면 됩니다.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자, 9절을 볼까요? 그래서 9절 읽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오징어, 꼴뚜기, 쭈꾸미, 대구, 명태, 거북이 못 먹습니다. 맛있는 거. 이 법에 의하면 못 먹어요. 아구찜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죠. 네. 자, 그래서 공중에 이제 새가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새들도 먹잖아요. 그럼 새들의 기준은 뭐냐? 새들은 특징으로 분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리스트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서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무수리와, 그리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은 겁니다. 자, 네 번째, 곤충들이 있죠. 곤충들도 먹잖아요. 곤충들은 뭐냐면 곤충들 중에 뒷다리에 힘이 있어서 뛰는 놈만 먹으라는 거예요. 뛰는 놈, 뛰어다니는 놈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종류 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게 있죠. 파충류. 배로 기어다니는 모든 건 다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건 다 안 됩니다. 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구분을 했는데 부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더럽거나 부적절한 게 아닙니다. 그 존재가 부적절하거나 더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악하게 창조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물 자체가 부정결한 게 아니라 어떨 때 부정결해진다고요? 먹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부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졌을 때 부정결해질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자, 만졌을 때는 괜찮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거 만졌을 때는 부정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과 낙타가 부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자,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굽이 갈라져서 대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말과 나귀는 부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타고 다니잖아요. 타고 다녀도 뭐예요? 부정결해지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릴까요? 부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죽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 정결과 부정결을 나누는 건 뭐 때문에 나누냐면 나쁘다, 악하다 이것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결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정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거나 7일을 기다리거나 하루를 지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걸 뭘 기준으로 나눴냐? 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연구했습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돼요. 나누는 기준이. 자,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가지는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맞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건위생학적 설명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죠. 보건위생학. 이게 뭐냐면 정결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이것들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결한 음식은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으면 뭐 안 좋다? 안 좋다. 몸에 안 좋다. 정결한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니까 거룩한 거니까 먹으면 몸에 좋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이 설명을 받아들여서 믿음처럼 신봉하는 게 어디예요? 안식교. 안식교. 레위기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OX.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등어. 자, 정결한 음식이에요? 부정결한 음식이에요? 부정결한 음식이잖아요. 현대 보양식이라고 일컫는 장어, 미꾸라지, 하여튼 각종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 보양식은 정결한 음식이에요? 부정결한 음식이에요? 부정결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건강에 좋고 몸에 좋고 이걸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다른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병 고쳐진다 믿지 마세요. 사입이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좋아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아지지는 않아요. 좋아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만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이러면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이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풍류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건 더더욱 피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이런데도 또 그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주무시다가 이때 일어나서 그냥 요것만 다 기억해서 오늘 레위기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아니야 이러고 그럼 곤란해집니다. 네. 정결한 짐승들은 초식 동물들만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풀만 먹어서 성품이 온유해서 이게 의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거예요. 자, 부정결한 짐승은 육식을 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난폭해서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돼지는 탐욕이 강해서 부정결하다는 거죠. 쥐는 남의 것을 갉아먹는 성질이 있어서 파괴하는 사악한 짐승이니까 부정결하다는 거예요.
쪽제비는 입모양이 간사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 목사님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꾸 내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입이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주관적인. 뭐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입이 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성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자, 이런 주관적인 해석에다가 영적인 해석을 덧붙여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동물이 굽이 갈라진 건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 자, 그럼 되새김질은 뭐죠? 성경을 묵상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거룩한 정결한 짐승이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데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성경적인 기준은 뭘까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을 그냥 단지 구분해 놓은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이 다른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걸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건 뭐냐면 이런 동물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이런 동물을 먹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고 이런 동물을 먹으면서 네 몸이 부정해지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누가? 하나님이 그냥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폐지되고 완성됐잖아요. 정결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십자가를, 이 휘장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찢어버렸잖아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만 휘장을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휘장 자체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걸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이 병든 자에게, 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지 다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오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든 아니든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쓴 이유,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신약 교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구약의 법대로 해야 돼, 먹는 거 다 구분해야 돼, 의식 다 지켜야 돼,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구분해서 먹으면 거룩해질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나는 오늘부터 음식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먹을 거야. 거룩해지려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참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음식물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어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해서 같이 있게 하신 사람이 거룩한 거지,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것과 뭐 하는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걸로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집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탁 들어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거룩이에요. 갈고 닦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요? 자, 어떻게 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거룩할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할까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성경을 일독한 사람보다 더 거룩할까요?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금식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할까요? 그것 자체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건 거룩한 겁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았다면, 예전보다 더 많이 알았다면 좀 더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갔다면 좀 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닐 때도 많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식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나를 무시하지 마. 나 새벽 기도하는 여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적어도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한 것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한다. 1년에 재단을, 새벽 기도 재단을 작정하고 몇 번을 쌓는다. 이거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요? 고집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보면 나타나거든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고집이 엄청 세면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식하는 사람이 성질이 더 나빠.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새벽 기도 소용없다, 금식 소용없다, 성경 읽는 거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 금식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더 거룩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려냐 하면 새벽 기도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결한 음식은 구별하는 건 무의미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적용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결한 음식을 구분하는 건 폐지가 됐는데 뭐가 폐지가 안 됐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 정신은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어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뭘 책망해요?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과 틀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그 의미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다 폐지한 그 형식과 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형식은요, 레위기의 형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정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살아났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형식과 제사법과 모든 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꺼내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정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려고 했던 그 의도와 정신이 뭐죠?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 정결과 부정결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요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뭐예요? 부정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결한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먹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된다면 그건 부정결한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 복장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정결하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면, 방해된다면 그건 부정결한 거잖아요. 남만 드리면 괜찮아요? 아니, 공동체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복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 반바지 이러면 안 된다,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 뭐 짧은 옷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럼 방해가 된다면 그건 뭐예요? 부정결한 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늦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결한 건 뭐예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정결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삶의 태도도 결정을 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도 그걸 통해서 결정을 하고, 물질의 우선순위도 그걸 통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경건하게 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의 문제가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